빌레 그레엄 목사님께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평생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미국의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미국 사회와 대통령들에게 많은 영향을 목사님 끼치셨는데요. 또 미국 전역에 목사님같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분이 없는데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때때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까지 그 많은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결이요? 간단합니다. 내 사역의 힘과 원천은 하나님과 매일 만남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매일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게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빌레 그레엄 목사님 사역의 비밀, 비결,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에 있고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죠. 신학자 제이 페이커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 얻는 깨끗한 생각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묵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와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 일도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23절에 만세 전부터 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이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이 정말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세상보다 더 멋진 작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둘러보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하늘. 제가 어렸을 때는 밤하늘을 보면 별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잘 이렇게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만 가도요,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하늘을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태풍 고니가 왔다가 고니 갔는데, 그래서 고니입니다. 고니 왔다가 고니 갔다가 그래가지고 태풍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고니 왔다가 고니 갔어요. 태풍 이름이 고니인데, 근데 아침에 태풍이 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요, 그 아침 햇살과 함께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을까? 감탄이 나옵니다. 지난번 휴가 때는 제가 강원도 영월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선돌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그 관광지더라고요. 선돌도 보고, 또 한반도 지역도 보고, 그리고 고시동굴도 갔었고요. 그리고 청령포라고 단종의 유배지도 갔었고, 그 다음에 그 버풍계곡도 이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리고 그 영월 안에 있는 캠핑장에서 제가 텐트를 치고 우리 가족이 같이 이제 텐트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앞은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야, 그 풀밭에서 캠핑을 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요. 아름다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밤에 좀 춥기는 했지만요. 밤에 얼어 죽을 뻔하긴 했지만은 그거 빼고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다.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 이제 쫙 그 계곡 앞에 앉아서 그 의자를 펴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계곡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같이 하시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얼마나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요. 하나님을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여유만 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좀 많이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세상, 자연, 이 세상 말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드셨나.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잘 만드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드셨나, 이 손을.
야, 10손가락, 오른손 5개, 손가락 5개. 이걸로 얼마나 자유자재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디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마디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펴고 구부러지고 만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또 왜 하나님이 손톱을 이렇게 끝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손톱을. 예? 가려운데 긁으라고. 손톱이 아니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긁고 쓸모있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어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글씨 쓰고 이불 개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 여러분 손만 그렇습니까? 우리 입은 어때요? 우리 입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입으로요 먹고 또 뱉고 말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입으로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하품도 하시고 입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서 단맛도 쓴맛도 신맛도 느끼게 하시고 또 이 안에 맷돌을 또 잘 주셔서 들어오는 것마다 단단하든지 부드럽든 다 씹어서 소화하게끔 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밀하게 우리들을 잘 만드셨는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먹으면서 막 감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자신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뭐 잘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은혜죠,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작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한 사람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이 몸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 그럼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천억도 더 된다는 거예요. 수천억 갖고도 사람을 만들 수가 없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이 사람은요, 돈으로 이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의 가치는요 3천만 원입니다. 저의 가치는 4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3천이고 4천이다. 그러니까 나는 3천만 원을 버니까 내 가치는 3천이고, 나는 4천만 원을 버니까 내 가치는 4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뭐 빌 게이츠라든지 버핏이라든지 이건희 같은 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외모나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엉뚱한데 우리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돈이나 외모, 무슨 지위, 소유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두는 것을 따라가는 거 당연하죠. 돈에 가치를 둔다. 그럼 돈 따라가게 되어 있고, 외모, 그럼 외모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위에 가치를 두면 지위 따라가게 되고요. 지식에 가치를 두면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는 가치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그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면되어서 나오셨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SK 최태원 회장. 그분이 이제 그 출소돼서 나오는데요. 감옥에서 딱 나왔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예, 보신 분은 아시겠죠? 성경책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게 느꼈습니다. 아주 기쁘게 느꼈어요.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서 분명히 그분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성경을 들고 나올 때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대가 됩니다. 그분의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 성경을 들고 나와서 살아가야 될 그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SK 회장이라는 것만 알았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 성경을 들고 나온 그 순간부터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은 부정과 비교였을 수 있어요. 실망스러웠을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말씀이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거가 어떠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전을 이루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시간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기적과 능력,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수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만 사람마다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다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믿느냐,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능력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따라 읽는 정도로 끝난다면 말씀의 능력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듣기는 듣지만 지식을 얻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말씀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가치이고 등불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붙드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죄가 모두 씻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가치를 그 말씀에 두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믿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도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요.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다 파손이 됩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막 우리 죽었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안 죽는다. 너가 로마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25절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무사히 살아서 로마로 다 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시고 할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2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고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율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에 따라 그것을 버리지 않아라.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35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기적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마귀가 굴복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반전 스토리를 쓰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